마라나타, 네, 잘 지내셨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희망하며 기대하며 날마다 거룩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심이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자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이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징조를 보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역사, 히스토리가 끝나갈 예수님께서 다시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늘 이렇게 기억하시고 늘 정결하고 거룩한 삶,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또 설교 나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했던 설교들 기억나게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전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함께 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히 씻어주시고 모든 죄악과 허물들 이 시간 다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 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은 인정한다. 이 사람이 모든 이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자다 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모세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을까요? 다윗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이렇게까지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을까요? 저 참 생각해 봤어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우리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묵상해 봤더니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제가 한번 우선 생각해 봤어요. 근데 별 나을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놀라운 사역, 그 출애굽부터 그 40여 년의 놀라운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리더로서 정말 큰 사역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렇게 큰 사역과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지금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오랜 기간 또 큰 사역을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이렇게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세례 요한은요, 약 한 30여 년간 이 세상에 살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큰 사역을 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예수님께 세례 주고 그랬던 사역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살았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그 답이 이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은요,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그 앞에서 주님 오실 길을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였고,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곱게 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서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구약의 그 말라기 마지막 그 예언서에 예언되었던 선지서에 예언되었던 마지막 그 이제 장차 올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획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원 사역이었어요. 구원 사역을 누굴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전에 그것을 준비시킨,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예비했던, 준비시켰던 이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사역이었고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큰 사역이었고 중요했던 사역을 감당했던 가장 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요,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 세상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앞서 구약에서 전부 그렇게 예언되었던 이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며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그 앞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히 그냥 광야에서 살면서 마치 도인과도 같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구약에서도 예언되어질 정도로, 말라기에 그 예언되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셨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장 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첫 부분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요, 마치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사역을 기뻐하셨으면, 그를 통해 얼마나 영광받기 원하셨으면 이렇게 다 사복음서의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기록하고 계셨을까?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는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의 독생자 예수를 이제 저 세상에 보내고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정점을 이루는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제 그보다 먼저 그 길을 준비케 하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내가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그가 자랑스럽다
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물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에 앞서서 미리 그 준비시키게 한, 그 사역을 준비시키게 한 사람, 뽑힌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요, 한번 이 시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의 삶은요, 그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그의 삶이?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부럽지만 그의 삶은 제가 봐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광야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형편없고, 죄송합니다, 좀 거지 같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신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또 탄생 스토리에 대해서 또한 부모님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그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내가 언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언제 진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언제쯤 그 일이 벌어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요, 자신의 사명을 알았겠죠. 자신의 사명이 메시아이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인생의 문제와 사명의 문제로 그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회개의 선포, 예수님께서 그 오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거룩함,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사역이었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언제 오시는지, 언제 알게 될지 모르는 그 메시아의 사역,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그 자신이었을 거예요.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시키고 또 기다리게 했잖아요. 그러나 가장 준비되어지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세상이 예비하게 하는 사역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지고 자신이 정말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세례 요한이요, 드디어 그가 기다리고 그토록 소망했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제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것을 막 그 감동을 느끼게 돼요. 내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땠을까? 자신이 그토록 광야에서 기다렸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 준비시켰던
너무너무나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면서, 자기 친척 관계였지만, 먼 친척이었지만 이제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자신이 그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게 되고요.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었는지는 저 잘은 모르겠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그 음성 이렇게 보면서, 그 장면을 보고 들으면서 비둘기같이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옴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눈물이 나고 벅찬 감동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의 존재 이유와 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과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아왔는지,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순간을 세례 요한이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후에 그의 친족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의 집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뱃속의 아이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마치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듯이 뱃속에서부터 그 배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소식을 듣고 만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자라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또 가까운 집안인 마리아의 아들, 먼 친척인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들으며 자라왔을 거예요. 그는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뛰노는지라,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지라,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아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까? 라는 기대감과 궁금함을 가지고 또 살아왔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 앞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요단강에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동안 꿈꿔왔던 그 상상이, 그 장면이 실현됨을 이제 보게 되었다. 자신의 탄생에서부터 바로 이 메시아를 위해 세례 요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요. 지금도 그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왔던 나의 사명이 바로 이 메시아를 위했던 사명이, 그렇게 살아왔던 세례 요한이, 그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자신의 인생의 정점을 찍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늘 외치고 다녔던 그의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물론 사람마다 다 사명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저는 사실 태어날 때 이렇게 제가 간증은 다 하지 않겠지만 태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아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약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평안함을 주셨던 게, 기도 응답이, 이 아이가, 제가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이 아이는 이제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다면, 이 아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또 저를 이렇게 낳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또 건강하게, 저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의 사명은요, 정말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의 초림의 예수님, 저는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듣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고 또 선교사 생활도 했어요. 그런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가장 큰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켜야 되는,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 평탄케 하는 것, 그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어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쵸? 기도하면서 받은 사명,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사명들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명들 지금 여러분의 삶터에서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제가 묵상하는데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사명이,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왜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을까?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잖아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케,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그 사명이었기 때문에 너무 중요했다라는. 지금 우리 각자는 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이 회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삶에서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간에 이 사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초림의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 역사는 계속 흘러갔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이 역사는 끝이 나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역사, 이 세상 역사가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그래서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 그의 길을 준비케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슬픈 일이지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이제 교회에서도요, 이 메시지들이요, 너무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하고 있습니다. 또 위로의 메시지, 다 좋죠. 당연히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시고요, 평안함을 당연히 주시고요, 당연히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당연합니다. 이거는 제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전할 때가 많이 있다.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이 반쪽짜리 믿음만 지금 복음만 많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서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는요, 그런 메시지도 당연히 전해져야 되지만 더불어서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 전체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좀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들, 어떤 교회 많은 프로그램들, 어떤 위로를 주는 말씀들 다 좋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깨어서 거룩한 그 신부, 그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너무나도 이단들이 이거를 이단화 시켜버렸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이를 딱 듣기만 해도 벌써 이단 아니야?
뭐 짐승의 표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들리는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이거를 사탄이 이단화 시켜버리고 막 미혹해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지. 우리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분별해서 이단은 잘 분별하고요.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정말 준비되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정말 회개하는 그 또 회개의 선포의 사명,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실 길을 또 곧게 하는 그런 세례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요, 저만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요, 세례요한과 같은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그렇게 크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마 그 사명이 아닌가? 우리가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런 사명을 감당했죠. 회개의 세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프티스마 메타노이아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회개를 중심으로 하여 베풀어지는 세례라는 뜻하고 있어요. 회개를 중심으로 하여 베풀어지는 세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단지 물세례라는 그때 당시에 그냥 외적인 정결 의식, 그냥 전통만 남은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영의 회개를 이루는 회개의 세례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바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사가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변질되었고 또한 타락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형식만 남아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제사가 되었던 현실이었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을 통한 피의 정결한 제사,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는 마음을 다해드리는 제사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제물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는 마음의 회개 없이 그저 우상에게 하는 비나이다와 같은 복받기만을 원하는 형식적인 제사만이 남아있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의 예배, 그 전통만이 남은 형식적인 그냥 외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하나님 앞에 통회 자백하고 정말 회개로 나아가는 정결함으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부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절대 교만해지면 안 돼. 남을 정죄하면 안 되지만 저부터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예배, 프로그램에 기초한 그런 보여지는 그냥 양적인 성장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이 세례 요한의 이 예배로, 이 회개의 정결한 예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5절에 보시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있는 곳에, 참된 회개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정말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다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부터, 나부터
이런 삶의 예배, 정결한 회개의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에서 내가 준비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깨어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또한 그때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도요, 부정부패와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것을 외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어요. 너무 멋있죠? 그가 꿈꿔왔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왕 되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룰들이 이루어지기를 세례 요한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이 살아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던,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외쳤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20장 14절과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인 간음 금지와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근친 상간 금지에 대한 율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헤롯 가문의 가계는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살인과 치령이 뒤엉킨 참으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지도자의 삶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에 비춰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가 단순히 자신의 정의로움 때문만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 오심을 이렇게 그의 길을 곧게 하였던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그의 마음은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쇠할지라도 주님만 흥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 그것이 세워지면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또 구원사역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례 요한은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하나님의 율례로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해서 주장해서 헤로디아의 소원대로 목베임을 당해 죽게 돼요. 그의 마지막 모습이죠. 마가복음 6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또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요, 너무나도 허망하다라는 거였어요. 너무 허무하다, 그리고 비참하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큰 사명을 감당하였고 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그 죽음을 허무하게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멋있게 순교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큰 일을 행한 후에 큰 어떤 많은 것들을 감당한 후에 그렇게 멋있게 죽임을 당했으면 모르지만
그저 지도자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정의롭게 외치다가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감옥에서 그냥 홀로 목베임을 당해서 조용히 그냥 허무하게 세례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더라.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그냥 허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큰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큰 사람이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죽었다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요, 바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명을 다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초림의 예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명이었어요. 그의 열정적인 삶과 사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대로 자신의 사명은 다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세도 이런 묵상했었어요. 예전에 광야에서 40여 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을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멀리서만 가나안 땅을 보고 모세는 땅을 밟지 못해요.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돼요. 하나님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세례요한의 죽음처럼 모세도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약속의 땅을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던 그 땅을 좀 보게 해주시지. 근데요, 제가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좋은 가나안 땅에 간 거다. 상상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나안 땅에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을 다 했으니 데려가신 거다.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저 천국의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세는 가고 싶었겠지만, 우리도 좀 아쉬워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 안 가도 돼. 여기가 진짜 가나안 천성이에요. 사명을 다 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됐는데 내 사역이 이제는 조금 더 잘 돼서 이제야 좀 빛을 발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닿으면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이러니하게 내가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원하고 이 땅에서 더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더 이 땅에서 누리고 싶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제가 말씀드린 교회들도 많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복을 주셨는데 나중엔 변질되어서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은 이 땅에서 그 사명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복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리워드, 보상을 해주시지만, 복을 주시지만, 내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미련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면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모세, 또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 원한다. 이 마지막 시대에 너를 통해 내 아들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꿈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천국에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까요?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에서 많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리완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있는 삶은 축복받아서 내가 이제 멋진 사역을 하고 멋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큰 사명들을 감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확하게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멋진 삶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볼 때는 안 됐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이제 천국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대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목회자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데 가장 조그만 그런 교회에서 가장 작은 섬에 들어가서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어르신들을 몇 명 모아놓고 하는 그 목회자, 그게 가장 내가 볼 때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하신 가장 큰 뜻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기준에, 내 경험에,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부르실 때 영원한 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 요한 생각하면 부러워요. 네, 저도 그렇게 제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제 이름 부르실 때 잘했다 내 아들아 다 칭찬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사명 감당하시고요. 주님과 손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